오늘 우리 시편 3편과 4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 내용을 한 시라고 하면은 시편 4편은 이제 밤에 기도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편 3편이 어떤 신학자는 아마 다윗이 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시편 4편은 좀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쓴 시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젊었을 때와 노년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윗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여러분,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distress, 뭐예요?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제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아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뭐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자체가 이 곤란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막내 아들로 그냥 양치다가 인생이 끝났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쫓겨다녔습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장인어른이 왜 자기 사위도 아들인데, 하여튼 자기 장인어른이 한테 쫓겨다니면서 근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굴에서 살고요, 그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정말 그 불안한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하프를 연주하면 그나마 좀 나아져요.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죽인다라고 던지는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다윗이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에 가서는 인생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심지어는 누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노년의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다윗은 그냥 그 삶 자체가 계속해서 곤란함이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오고, 나이를 먹어서는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가 다 왕이에요. 하나는 현재의 권력이고 하나는 미래의 권력인데, 가장 힘 있는 자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어려운 상황에 오늘 이 시편 3편과 4편이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하나는 젊었을 때, 하나는 노년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러면 인생을 여기서도 벌써 보여주는구나. 젊었을 때도 곤란한 일이 있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없어지겠지 했지만 그때도 곤란한 일이 있고, 아침에는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녁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도 곤란한 일이 있고, 저녁에도 곤란한, 디스트레스 되어진,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에게도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죽 많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다시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곤란에 빠진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곤란한 그 가운데서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주로 다 이제 뭐 사람들에 의해서 곤란해지고, 환경에 의해서 곤란해지고, 어려움에 의해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 곤란해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는 뭐냐? 여러분, 그 곤란한, 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상대, 그 환경과 적이 도대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일단
1승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생들아. 오멘. 너 인생들아,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은요, 이 성경 다윗에 의하면은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울 왕이었고요, 이제 자기의 힘을, 모든 실세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두 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인생들아, 오멘, 하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쭉 봤더니요,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멘,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 어중이 떠중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번역이 진짜 잘된 번역 같습니다. 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실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저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너 어중이 떠중이더라. 뿌리를 박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더라. 왜? 그 뿌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어중이 떠중이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 여러분 상황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헐떡 건드리시면은 설 수 없는 인생이란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한 번도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였는데 그 휴전선에 딱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칼 차고 워카 신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면 그냥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는 누구라 할지라도 어중이 떠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앞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아무리 세게 보여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오멘, how long, 얼마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거칠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저 우리 인생은 하루 살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여기서 나눠주셨습니다. 와, 내가 진짜 그날 별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78세 80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을 아예 파놓고 거기에 아예 그냥 내 무덤하고 우리 와이프 무덤을 파놓고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한 그 길을 향해서 내 빈틈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다짐하시고 우리 앞에서 선포하시는데요, 와, 내가 정말 그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손주 보고 그냥 재롱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곳에 앉아갖고 재밌게 노후를 보내려고 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오멘, how long,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값진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허탄한 것에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그 사역 가운데 나가겠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건 다 그냥 젊었을 때 한번 하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저런 헛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주신 이 유한한 인생,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 값지고 소중한 인생,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 드라마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제발 이제 드라마 같은 것 좀 완전 끊으라고 그러면 또 우리 저 여자 집사님들이 또 나 미워할 것 같으니까
반으로 좀 줄이시고 좀 쓸데없는 것 좀 그만 보시고 뭐예요? 다 경건하게 앉아갖고 내가 이거 너희들 위해 쓰고 있다. 하루에 2장씩 정 안 된 부부가 반장씩이라도 좀 쓰셔가지고 여러분 이 나중에 3년 딱 지나서 자녀들한테 야 내가 이거 쓰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3년을 1000일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쓰면 1000시간을 쓴 겁니다. 1000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장 현명한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있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 그 인생에서 호흡이 끝나버리면 흙으로 들어가서 소멸하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한 모든 생각들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했던 모든 내 마음대로 했던 생각들과 삶은 뭐예요? 소멸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8세 그 선교사님이 그 무덤 팔 때 무슨 생각하고 파셨을까요? 내가 볼 때 그분 똑똑한 분이세요. 내가 가장 강력한 곳에 내가 가장 좋은 곳에 내 인생을 인베스트 하겠다라고 아마 다짐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그 값진 삶을 쓸데없는 곳에다가 쓰지 않고 허브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인생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곤란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그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 안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곤란한 가운데 있는 저희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 누구예요? 바로 다윗. 또 경건한 자 누굽니까? 김바나바. 경건한 자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하나님의 godlyman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Oh God of my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이 my righteousness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의의 하나님 나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내 자신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입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힘 있는 사울이 힘 있는 압살롬이 와서 누른다고 해서 그냥 눌려질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냥 눌린다고 눌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비록 미천한 존재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울이 대단하고 아무리 압살롬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과 압살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압살롬을 여러분 치시는 치시되 그냥 기다렸다가 치시는 거지 그들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제가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퀸즈 아닌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모든 어중이 떠중이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만, 지금도 대단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3월 1일 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담당자와 이제 우리 아동부 담당자가 옵니다. 제일 좋은 사람 찾기 위해서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키울 때요, 하여튼 자녀들이 어깨를 당당하게 필 수 있, 그래서 우리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제너레이션하고 우리 제너레이션하고 우리 2000년대생들 1990년대생들 제너레이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자신감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때라고 하면은, 그때만 해도 대학에 가면은 다 그때 돈 모아갖고 용산에 가가지고 소니, 아이오와, 패나소닉 막 그런 거 샀습니다. 그거 하나 사면은 막 좋고,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그냥 삼성 거 하나 사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여기다 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못할 거야. 우리는 절대 저 나라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90년대 2000년대생들 애들 만나면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무시하는 게 얼마나 심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나라도 그 친구들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본 자신감,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들이 딱 해보니까 뭐 아직은 뭐 영어 별것도 아니고 다 이길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저지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상에 여러분 세계 곳곳 열방 사막 한가운데, 정글 한가운데, 저 남태평양 섬 한가운데를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안 계신 데가 있습니까? 다 그 조그만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이 먹고 마시고 다 살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대단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하고 우리 교회도 대단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도 대단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도 그냥 소문이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갑다 하고 왔더니 무슨 말씀이 한 달만 있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제너레이션이 함께 있고 여러분 미래가 밝게 비춰지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뭡니까 이게 교육자 우리 장로 시무장로님들하고 당회 임시장회 여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모든 분들이 다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얘기하고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참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느끼실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은 아주 그냥 이 설교의 향연이 매일 새벽마다 벌어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강해를 잘하시고 강해 설교를 잘하는지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냥 예배가 딱 끝나면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아요. 나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답게 좀 설교를 못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해를 그렇게 잘하는지 듣고 있으면은 맞아 하면서 내가 오늘 잠 다 잤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어디 나가도 지금 당장 담임으로 나가도 여러분 아무 손색이 없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이곳에서 정말 진실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나가셔서요 좀 어깨를 턱 펴시고 다니면서 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당당하게 서서 셔터문 올리고 내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야, 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많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게 큰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갖고 그냥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굴 속에서 살아야 됐던 실패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쩌다크. 여러분 이 쩌다크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그 의가 뭐예요?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방황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딱 서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레마르크의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레마르크죠. 그 레마르크가 지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그 소설이 있는데 1차 대전 때 이제 이 참호전이라고 그러죠. 참호전이 펼쳐지는데 이 교본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국군 교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일렬로 딱 서서 소대장들이 이 호각을 부르면 딱 서가지고 절대 허리를 굽히지 말고 영국 신사답게 딱 허리를 꼿꼿이 핀 상태에서 총을 들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의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매뉴얼 그대로 자 이제 일어나서 호각 불면 앞에 일어나가지고 어깨를 딱 펴고 앞으로 자 걸어 나간다라고 딱 갔더니 첫날만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1마일 전진할 때마다 8만 명씩 죽습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의 매뉴얼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뉴얼 빨리빨리 바꿔야죠. 안 되면 바꿔야죠. 매뉴얼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지만 대학 졸업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듣고 왔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우리 주례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다른 건 다 바뀌어갑니다. 세상도 바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바뀌고 그 모든 매뉴얼들도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쓰러지신 거 있고 주님 앞에 타협하신 거 있고 죄 지어서 넘어지신 거 있으면요,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올곧하게 아주 똑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때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0장에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confidence, 담력을 얻어. 죄져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내가 지금 무너져갖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을 보면 못 가죠. 저를 보면 못 들어가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 앞에, 예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안에 들어갈 그 컨피던스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거친 삶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곤란함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담력이 하나님한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맨날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다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 그런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지신다고요? 곤란한 자에게, 적들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지로 불러주신 걸 알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저도 시를 좀 잘 지으면 다윗처럼 이런 시를 한번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성경 필사하시다가 좀 남는 여백 있으면 좀 신앙의 시도 한번 적어놓고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곤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 주신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요게 만약에 기쁨이라고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신 이 기쁨은 그들 사울 왕, 그들 압살롬과 같은 그 권력자, 절대자,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메시지 성경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God's more than enough. I have God's more than enough. More joy in one ordinary day.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more than enough, 너무너무 남고도 충분한 more than enough한 그 기쁨을, 비록 내 삶은 지금 찌그러져 있고, 비록 내 삶이 조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살짝 나에게 놓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교회가, 저는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감사하고 싶으시면 좀 늦었지만 신학교 가셔서 지금이라도 목회자가 되시면 이 감사한 걸 좀 누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이거 당회 이거 합시다 하고 이제 다 당회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갔더니 베드로간에서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데이비 전사님하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락킹하면서 거기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보니까 라면 하나 먹고 있으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또 축복된지 몰랐어요. 또 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문화교실 하잖아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세상에 그 금요일 밤 시간에 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요, 묵상하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무슨 묵상을 안다고, 하여튼 어떻게 한다니까 내가 한다고 내가 믿고는 있는데 우리 전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또 그 사진이 올라왔어. 보고 있는데 막 풍선 만들고 예수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야, 우리 참 교회 좋은 교회다. 이 또 토요일 아침에는 꽃 하십니다. 여기 꽃 보면 여기 꽃이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 같아도 이 정말 잎 하나하나에 뒤에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웨이브를 다 주셨네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꽃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참 아름답고, 어제는 또 토요일 날 잠깐 있는데 누군가 또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다 밥 같은 것도 먹을 거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육자 사무실에 먹을 게 뭐 끊이지 않는 날은 없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제 같은 날은 또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 또 같이 앉아갖고 그 김밥을 먹으면서 그냥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나게,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신나는 교회다, 감사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나씩 세보니까 감사한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 감사하고, 고마운 거 고마워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 세면서 가도 모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 그 선교사님 그 무덤 파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십시오. 야, 그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수천 개가 있을 것입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들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네가 아무리 곤란하다 할지라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너스도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되고 큰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죠?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이 수면제만큼 많이 팔리는 약이 없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데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지금 다윗은 맨날 도망다녀. 그냥 조금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냥 칼로 훅 찔렀을 것 같으니까 맨날 도망다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이 푹 잡니다.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돌멩이 하나 베고 굴에서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잠잘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막내딸이 이게 플루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플루가 걸리니까 얼굴이 막 여기가 칙이 그냥 올라오고 막 애가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냉정하게 저보고 이제 우리 딸을 만지지 말래요. 왜냐면 당신 이제 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도 따로 자고, 그래서 졸지에 저보고 딴 방에서 혼자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자기가 데리러 갈 테니까 애 절대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은 당신 플루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침낭 덮고 이제 그 방에서 혼자 이러고 자는데, 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도 또 그 말도 맞죠. 혹시나 제가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또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맙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는 다 감기 걸릴 거고 나는 이제 안 걸려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혼자 자고 있는데, 아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이렇게 한 새벽에 이렇게 어렴풋이 눈을 떴는데 우리 딸내미가 제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난 겁니다. 여기 막 괴로워하는 얼굴로 자기 막 여기 열난다고 그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저 아이를 발로 차고 절로 가 너 지금 내 플루 걸리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난, 너 절로 가. 내가 뭐 딸이고 뭐고 소용없으니까 절로 가. 그렇게 하려다가 그 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조그만 침낭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춥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 열이 많으니까 끌어안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저 거짓말처럼 뭐 잠깐 그러더니 막 끙끙거리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저 말씀처럼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당까지 아마 이렇게 기어서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기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되어진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확언하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confidentially 너희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확인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툭 던져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단잠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